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3절 말씀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권고할 때에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말했던 것입니다. 주께 기름진 번제를 순양의 향기와 함께 드리고 황소를 수염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셀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어요. 뒤에 나오지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시험하시는데 그 앞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 첫째는 은을 재련하듯이 단련시키셨다. 불에다 집어넣으신 거죠.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큰 고난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녹아내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녹아내리고 고집도 녹아내리고 분노, 세상에 대한 집착 다 녹아내립니다. 쇠도 다 녹아내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한 1200도, 1300도, 한 1500도쯤 되면 웬만한 거 다 녹아내립니다. 여기 고철들 잔뜩 쌓아놨잖아요. 보면은. 그거 다 이제 집게로 집어가지고 큰 차에다 실어서 제철소에 가져가면 녹이잖아요. 이런 잡철들은 보통 이 건축 자재 있잖아요. 빔 같은 거. 그런 거 뽑거든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다 녹슬고 그런 것들 다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론 좀 걸을 건 다 거르고 걸러낼 건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빔 제작하거든요. 근데 다 녹아내려요. 거기에 고무 쪼가리,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녹아내리고 이제 순수한 이제 쇳물만 가지고 하는 건데 녹슨 게 있습니까? 거기 다 깨끗하게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완전히 불살라지고 다 태워지고 자기라고 하는 게 다 녹아내리죠.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 하셔가지고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움직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한국에서도 안 되고 미국 가도 안 되고
영국 가도 안 되고 호주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모든 걸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11절 뒤에 무거운 짐을 그냥 우리 등에다가 하나 지우시는 거예요. 글쎄 하나 정도 지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님 지우세요. 그게 경제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 얹어보세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근데 무거운 짐이 하나 정도면 좀 버티겠는데 무거운 짐이 막 2개, 3개씩 돼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를 짓밟으세요. 머리를 짓밟는다? 그는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아주 납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머리를 짓밟힌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12절 중간에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불 속으로도 지나가고 물 속으로도 지나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간신히 불을 통과했더니 또 큰 물을 만나요. 간신히 물을 또 통과했더니 또 큰 불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건 뭐 첩첩산중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만 만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그게 힘들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또 교회에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있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그 결과가 실패예요. 망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과가 반드시 유익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죠. 첫째는 감당할 시험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하는 시험 주시지 않고, 두 번째는 또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네. 피할 길로 가면 돼요. 피할 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첫째는. 두 번째가 뭐죠?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면 돼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재련하듯이 단련시키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우시고 머리를 짓밟히게 하시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첫째, 저 사람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간을 잘 통과하면서, 회개하면서, 바로 서면서 통과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죠?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납니까? 그 기간은 계시록 2장 10절에 그 열흘 시험입니다. 열흘 시험. 그 시험은 열흘 시험이에요.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볼 때 시험 시작 끝날 때 종치잖아요. 종치면 시험 끝. 시험 끝날 때가 있어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긴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참 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지나갑니다. 반드시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때, 큰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게 있는데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집 성전이죠, 내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다 해결됐어요. 다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참 은혜스럽게 다 해결됐어요. 그것은 14절에 내가 곤고할 때, 아주 힘들 때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말했던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말했다. 입술을 열어서 말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작정한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거 갚는다 이거예요. 15절에 주께 기름진 번제를 순양의 향기와 함께 드리고 황소를 수염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름진 번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건데 기름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양의 향기와 함께 드리고, 순양, 또 황소 숫소죠. 숫소, 다 큰 숫소, 황소를 수염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물질적인 희생이에요. 물질적인 희생. 어떤 물질적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게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21절부터 서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원한 게 있어요. 서원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서원하지 않는 거, 너 왜 서원하지 않냐? 그건 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서원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닌데 서원했으면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지켜라.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데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했는데 서원이 무효가 되는 서원이 있어요. 무효. 서원이 무효가 되는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 첫째는 성경에 아내가 성전에 가서 서원을 하고 왔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아, 여보, 제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 그 좋은 서원이다. 잘했다. 그러면 그 서원은 통과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아이, 그런 서원을 왜 했냐?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 나 그 서원 인정할 수 없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돼요. 서원 취소. 자동으로 말하자면 취소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집가지 않는 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원을 했어요. 서원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오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서원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했는데 아버지가 야, 그 참 좋은 서원이다. 그 서원을 꼭 갚아라.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서원은 이제 결정된 거예요. 말하자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야, 왜 그런 서원을 했냐? 그건 너한테 합당하지 않은 서원이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해요. 하나님께 아무리 서원하고 왔어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오늘날 무슨 뜻이 있냐면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과 상의해요. 아, 목사님,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요. 1년 전에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건 좀 좋은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서원이에요. 믿음의 서원이에요. 그거는 지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믿음에 맞지 않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것은 일시적인 그 감정에 그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 그거는 잘못된 서원이다. 그건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했어도 그 서원은 지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무효다.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 인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그건 잘못된 서원이다. 예. 다른 것으로 해요. 다른 것으로. 그거를 꼭 하고 싶으면 그거는 취소하고, 그건 아예 끝낸 거예요. 말소가 된 거예요. 그건 없어진 거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서원이다.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서원을 했어도 그 목회자가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그런 서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교역자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와서 들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부르며 내 혀로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왜? 큰 그 시련, 큰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예. 마음으로 죄를 품고 기도해요. 예.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마음의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마음의 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기도. 성경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뭐 부흥회다 무슨 성령 대 뭐 부흥회다 이런 거 기도원에서 많이 했잖아요. 아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은혜 받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은혜 받은 거다. 그 공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공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은혜 받은 거다. 이걸 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예.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 감동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은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해야지. 또 그런데 가면 그 부흥사들이 혹은 그 인도자들이 한참 그 뜨거워진 그 열기 막 이글이글 타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냐? 그동안 얼마나 욕심부리고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냐? 회개하고 이참에 하나님 여기서 은혜 주실 때 결심을 해라. 그리고 써내라.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갚아라.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엉뚱한 거 막 작정하고 막 이제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좀 지나면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마음이 전혀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뭐 손해본 것 같고 속은 것 같은, 내가 사기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딱 그렇게 해요. 예. 아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설득을 하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짓인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말하자면 뺏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또 그 서원을 실행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자극해가지고 빼앗아 내는 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부흥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은혜도 받지만 한편 손해도 많이 보고 돌아와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건 전혀 식구들과 상의된 게 아니니까.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내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거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에게 은을 재련하듯이 단련시키시고 그 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등에 무거운 짐을 얹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쓰러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머리를 짓밟히기도 하시고 물과 불 사이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흑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풍요로운 것으로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잘 갚아드릴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